그리스도는 천상천하의 최고의 인물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르신 권세자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신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연결되고 접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 거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인을 깨우지 못하면 우리는 무능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도 잠든 거인을 깨워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아가라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나이아가라 증후군은 뭔가 하면, 위에 인생에 젊을 때 찰나가 주님 만나고 저 상류에서는 뱃놀이를 잘하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진정한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중에 우르르 쾅쾅할 때에 후회해야 되구나, 이제 나 망했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류에 있을 때에 비전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분복과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자기 인간이 자랑하는 그런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위에서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인생이 확 뒤집어져서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비전이 없는 인생은 방자히 행하죠. 방향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시간과 청력과 모든 삶이 후회하는 인생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아가라 증후군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비전이 설정되면 그게 희생과 노력과 게으른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사는 부지런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 속에 잠든 거인을 깨우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뭘까요? 장애 요소가 바로 이 인생의 틀, 자기의 틀, 생각의 틀입니다. 이 생각의 틀이 가장 우리의 어떤 주님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큰 장애 요소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님과 예배하는 시간, 다른 시간 다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은 그 시간에 왜 나가? 내 건강을 위해서 등산 가고 여행 가지, 그 고리타분한 곳에 가서 예배 드려? 이게 전제가 잘못된 거죠.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가 인생이 되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저렇게 왜 행동하느냐,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이 역사하는 인생이 되려면은 여러분 생각의 덩어리, 이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는데, 그 대책이 뭔가 하면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 생각의 덩어리를,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창구에 잘못된 나쁜 쓰레기는 다 치우고 내 생각 속에 주님을 채우는 거예요. 보물을 채우는 겁니다. 내 생각의 덩어리, 여러분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잡동사니 들었던 것, 배웠던 것, 뉴스를 통해서 세상 삶을 통해서 잡동사를 다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런 것이 말씀을 통해서, 필터를 통해서 걸러내셔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것이 정도인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죠.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안타까운 질문 몇 가지를 해보면, 이단들의 세력은 급속도로 커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문선명이도 있었고, 통일교도 있었고, 박대선 씨도 있었고, 정명석도 있었고, 이만희 씨도 있지만은 지금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세력이 뭡니까? 신천지잖아요. 이만희를 교주를 한, 하나님의 교회도 있었지만은, 장길자도 있었지만은, 이런 신천지가 급속히 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는 지금 정통 기독교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쇠퇴로 벌써 접어들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완전 하락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그 교회가 60%가 됩니다. 다음 세대 아예 학교가 형성되지 않는 교회가 10교회 중에 6교회가 문 닫았어요.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자녀, 중직자의 자녀들도 교회를 떠났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기독교는, 정통 기독교는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 이 이단들은 지금도 보면은 지파별로 대구,
광주, 경기도 이런 식으로 지파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가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던져요. 무엇이 그들을 행동하게 만들고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나쁜 생각, 나쁜 방법이지만 나쁜 것이지만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지탄을 받느냐?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왜 짓밟히고 그렇게 당하고 있을까요? 정통 기독교 교세는 약화되고 그리스도인들의 도덕 수준은 낮아져 있는데 왜 이단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나 이런 것들은 성장할까요? 안티크리스찬과 이슬람 세력 등을 우리는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이단의 세력이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는 안 되고 왜 그러면 잘못된 저런 세력을 될까?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이대로 가면 됩니까? 전통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우리도 이렇게 나가면 됩니까? 7, 80년대는 그래도 부흥하고 성장했죠. 뭐 병 고친다, 기도 간다 했지만은 왜 안 될까요, 지금은? 점점 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소득 3만 불 시대 되고 이러면서 왜 무엇 때문에 그전에는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 무엇 때문에 하락할까요? 그런데 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왜 이단들은 성장될까요? 우리가 그 교회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이렇게 말하죠. 10년의 골든타임에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더 급하강해서 문 닫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웬만한 교회들 문 닫는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유지를 하기도 힘들어요, 요즘은. 유지를 하면은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큰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나가요. 대형 교회 청년들이 급속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진단을 해보면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단 말이죠. 왜 이 정통이라고 말하는 기독교가 이렇게 될까라는 질문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 골든타임 10년을 놓쳐버리면 회복하기는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 잠든 거인을 깨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잠든 거인을 깨우는데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뭔가 하면 생각의 덩어리입니다. 생각의 틀이거든요. 그러면 이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의 창고에 잡된 쓰레기, 나쁜 쓰레기는 다 집어치우고 보물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했어요. 생명의 원천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원죄의 피가 사단이 집어넣어서 우리를 흐리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리고 완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탄식까지 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이, 악한 마음들이 있단 말씀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입술로는 경배해요. 주여 주여 해요.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장로 노릇도 하고요. 군사 노릇도 하고 집사 노릇도 해요. 병도 고쳤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 도울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되면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것이 상식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언약을 맺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나라에게 이 법을 지키면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고 법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불이익을 갖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도외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는 경배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먼 거예요. 주님이라고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경험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뒤집어졌어요. 주님을 발견하고 나서 내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비전을 보니까 내 인생이 뒤집어져서 인생의 삶을, 나는 인생에 자랑하는 모든 것을 나는 배수물로 여기고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삼층청을 보니까, 영원한 세계를 보니까 그것을 향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탐욕과 간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등이 다 악한 생각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뿌리고 간 거예요. 그런 가라지가 내 생각 속에서 자라고 있단 말씀이죠.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행동화되고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인생이 인격화되어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을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만들려면 생각 틀을 바꾸셔야 돼요. 내 생각 덩어리를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나쁜 것도 마음에서 나오고요. 인생에 좋은 것도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마음을 바로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바로 살아도 문제가 있지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잖아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고 남의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살죠. 마음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 내 마음이 무엇을 가장 신뢰하는가? 내 마음이 가장 무엇을 믿고 나가느냐? 무엇을 내가 제일 사랑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숭배해야 될 대상이 뭡니까? 내가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 무언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네가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세요. 최고의 대상, 우리의 마음이 예배하는 최고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에, 내 재단에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경배를 받고 예배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전히 내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행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믿는 것에 행동하게 되고 올인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어떤 내 행복이 있다고 추구되고 설정이 되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설정이 안 되면 믿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절대 행동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리. 내 인생의 재단에 내가 경배하고 내가 섬기할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하셨어요. 늘 함께하는 인생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마음에 뭔가를 예배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우상 숭배입니까? 자기 우상 숭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이, 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섬기면 안 돼요.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리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와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의 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는 단 하나 안에 집중되어 있는데 모든 문제가 단 하나에서 나옵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의 원천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원천이 근원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와 갈등과 충돌은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같이 살아보지만 같이 일해보지만 뜻이 다르다는 거지.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마음에서 의지가 나오고 계획이 형성되고 결정도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것, 가장 사랑하고 희망하는 것,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 우리의 상상을 사로잡는 것 다 마음에서 나와요. 나도 알지 모르게 그것이 쌓여 있는 거죠. 부모님부터 흘려받았다가 내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교육하면서 배워왔던 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내 마음에 신념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배우지 않습니까? 모든 마음은 여러분 경향성이 있습니다.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어디론가 향해 있는데 마음의 방향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내 생각과 느낌과 그리고 결단과 그리고 행동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왜 저래? 하루아침에 나온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기도 모르게 집어넣어서 형성되고 굳어져서 그것이 툭툭 튀어나오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게 좋은 생각이면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고 나쁜 생각이면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살면 행복할 것이고 그런 사람과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과 살면 괴로운 거예요.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합리적이고 이상적이고 그리고 실행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간직한 것이 전인을 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 이 몸뚱아리를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관심을 집중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겉을 보시지 않고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중심입니다. 중심이 겉을 결정하거든요. 우리의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관심을 갖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준비시킨 게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 마음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느냐? 그것이 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어 하세요? 주님을 만나서 비전을 설정하고 그것을 분복을 누리다가 사명 감당하다 주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비전 설정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마음이 돼야 돼요. 내가 그것이 가장 하고 싶어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1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에요. 너 뭐 하다가 왔냐 하면 실컷 놀다가 왔어요. 남에게 해를 끼치다가 왔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관심을 집중하시면서 사셨죠. 단순히 생각만 바꾸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단순히 의지의 행위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 의지의 결단 하루아침 내일 또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결심하지요. 내 의지 행동 결심하지만 내 마음의 밭이 바뀌지 아니하면 내게 있는 것을 바로 틀을 바꾸지 아니하면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또 돌아가지. 새해가 되면 연말이 되면 결단하지요. 하나님 나 이렇게 회개합니다. 저렇게 해보겠습니다. 하지요. 돌아갑니다. 바로 돌아갑니다. 어제는 눈물 흘렸어요. 회개했어요. 은혜 받았다고 했어요. 내일 돼보세요. 그놈이 또 그놈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틀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뀌어서 그래요. 우리가 가장 경배하는 것을 바꿀 때, 내가 신뢰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경배하는 것을, 내 재단을 바꿀 때에 우리는 참된 변화를 체험합니다. 어떻게 가장 경배하는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외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야 뒤집어 놓습니다. 그 사람이 10명이면 10명만 있어도 괜찮아요.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변해야 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왜 변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제가 변하지 않아요. 요요, 입이 보살, 입이 이게 문제예요. 나 좀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해서 변하죠? 수십 년을 살았는데. 첫째는 내 마음의 문을 열으셔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닫으면 변화 안 됩니다. 그래 이야기해라. 나는 안 바뀐다. 옳대. 그렇네. 일리가 있네. 마음을 닫으면 안 돼요. 다 걸러내버려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시험 치면서 교육한 것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안 새기거든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거인을 왜 못 깨울까요?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절실하게 믿고 있는 것, 가장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것, 내 마음이 절실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것, 자기의 마음의 경배의 대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마음속에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그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답답하죠. 대화가 안 되죠. 그 사람 인생이니까. 그것으로 굳어져 있으니까. 그것으로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요거는 맞고 요거는 아니고 그렇게 결정해버리잖아요. 다 제가 걸러내는 줄 압니다. 저도. 생각의 틀을 바꾸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하루에 지금 1분에 한 1300단어가 생각 속에 왔다 가지만 대화 속에서는 150단어에서 250단어를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1500단어의 생각 속에서 벌써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 생각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경배의 대상을 내가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섬기던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천지나 운동권이나 그리고 기독교를 비교해 볼 때 쉽게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비신천지 기독교인들을 바꿀 때 9개월이면 뒤집어 놓습니다. 교육시키는데 몇 개월 걸린 줄 아세요? 9개월이면 끝나요.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세뇌시켜가지고 틀을 바꿔서 이만희 씨를 숭배하고 경배하고 충성하게 만듭니다. 이단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운동권자들 보세요. 3개월, 2, 3개월이면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분신자살하게끔 만듭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그 사상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 이념 때문에 불사른다니까요. 그러면서 손을 흔들면서 나가요. 그게 운동권입니다. 전통 기독교는 어때요? 사람을 못 바꿔요. 40년 전에 그 사람이 오늘 그 사람이에요. 20년을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한 달이 세상에 걸치고 있고 교회 나온 척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온갖 악한 행동을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이, 사회가 교회를 걱정한다니까요. 공산주의나 이단이나 운동권은 사람을 바꾸는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뒤집어 놓는 겁니다. 신천지 경우에 보면 정통 기독교인들을 유혹해서 끌어들인 후에 9개월이면 바꿔놓는데 먼저 깨달음을 주죠. 깨달아지면 뒤에서 두 사람이 바람 잡아서 한 사람 교회 가면 나도 그때 그래서 나도 그렇게 의심해서 그리고 보면 아니더라. 바람 잡아가지고 깨닫게 하죠. 그것을 나중에 종말론을 딱 가르쳐서 거기에 이만희를 비유시켜서 비유를 정책을 써서 그 자리에 예수님 자리에 이만희를 놓는 겁니다. 문선명 씨나 박태선 씨 다 그래.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은혜 받고 가는데 욕심이 생기거든. 그 주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상정화해서 예수님 자리에 그 이름 교주를 집어넣는 거예요. 저렇게 공부한 사람이 왜 넘어갈까요? 방법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운동권 학생들 지금 마오쩌둥 사상을 하잖아요. 시진핑도 지금 사상으로 들어가는 사상계예요. 중국이. 레닌이가 막스주의 실패했잖아요. 공산주의 하면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지금 그런 어떤 틀을 가지고 어떤 형상을 가지고 가면을 쓰고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상 대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천지가 사람을 바꿀 때 그 내용과 목표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방법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방법. 사람을 바꾸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기독교는 몰라요. 그냥 교회 와서 박수치고 좋고 노래 부르고 행사하고 떠들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하고 하면 은혜 받았다 하고.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하나도 준비하고 무장시키지 않고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는데 그것은 세속화가 되어서 세상의 것이 너무나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소금과 빛을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과 타협해버리죠. 그래서 딱 문제를 집어내면 다 기독교인들이 걸려있어요. 그것도 중직자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택하셨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으니까 도리어 세상 죄 짓는 데 앞잡이로 쓰임받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도 사람을 바꾸는 것이 세뇌교육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그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운동권도 보면 의식화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는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신천지 교육이나 공산주의 세뇌 교육이나 운동권의 의식화나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꿀 때에 생각의 틀을 바꾸셔야 돼요. 이 생각의 틀이 바꾸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과 동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 되면은 그런 사람과 같이 살면요, 그 가정이 왜 이혼이 될까요? 안 맞단 말이에요. 안 맞다. 생각의 틀은 쉽게 말해서 신념입니다. 그 사람의 관입니다. 그 사람의 틀입니다. 그 사고, 관, 가치관, 세계관, 국가관, 사회관, 이 관이라는 게 틀에서 나오죠. 통념, 태도를 말하죠. 모든 사람은 알게 모르게 나름대로의 다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이 있다니까요. 자기 삶의 태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지요.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이 틀이 다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분이 분란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같이 잘하자고 모인 사람들이 이 생각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로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생각의 사고방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때문에, 조직 때문에, 사회 때문에 하면서 책임 회피를 하고 핑계를 외부에 두는 거예요. 자기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틀과 조직 환경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알게 모르게 이 틀, 생각의 지성,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요. 그 지성이 마음에서 지정, 감정이 나오죠. 의, 행동이 나오잖아요. 지정, 의가 나오고. 이것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돼 버립니다. 저 사람의 인격이, 지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본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것이 반복대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인격이 형성되고 그 인격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된다고요?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의 틀을 바꾸셔야 돼요. 이 생각 속에 잡다한 것, 잘못된 것 다 쇠뇌시켜서 뇌를 씻어내서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 보물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모르게 이런 생각들이 뉴스나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계속 들어와요. 계속 입등자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맞네 굳어져서 그것이 판단의 척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바꾸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 앉았을 때는, 길에 앉을 때는, 누울 때는, 밥상머리에서, 잠자리머리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범이 되고 가르쳐야 되지.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 보고 하나님 하겠어요? 부모 신앙을 절대 자녀들은 넘지 못합니다. 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람들 중심에 붙여놔야 해요. 훌륭한 교사를 붙여놔야 돼요. 교사가 학생들 말아먹는 거 아세요? 그 교사 이상의 학생은 절대 잘하지 않아요. 학생들 탓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바꾸는 비결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생각의 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들도 그리고 사도들도 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보면 반틸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전제주의를 강조하는데 변증학 교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경 계시를 통해서 진리냐 오류냐를 분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전제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어서 진리냐 오류냐 궁극적인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삼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도 않고 근본적으로 부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전제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도 믿습니다. 예수님께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들은 전제가 다릅니다.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자기 편할 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전제가 다르다니까요. 복음서의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는 결론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의 틀에서 서로 다른 데서 결론이 이미 다르게 나타난다니까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존재가 바뀌지 않는 한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은혜죠, 사실은. 놀라운 은혜예요. 그 은혜로 예수를 믿는 가운데 이 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틀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은혜지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내가 선택이에요. 법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킬 때는 내게 놀라운 축복이 돼요. 혜택이 들어와요. 그러나 내가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를 당하게 됩니다.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디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선택하기. 이 선택할 능력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어요. 내가 나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전에도 없어 구에도 없을 그 지혜로운 솔로몬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보니까 무릇 사람들이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3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의 생각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뭐냐? 생각에 달려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숭배하는 이 사상, 생각들이 틀, 시스템에 새겨야 돼요. 그 틀 속에 시스템에 새기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설사학문이 있죠. 열심히 시험 치기 위해서 막 외웁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합니다. 시험 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게 설사학문입니다. 제가 설교자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전달합니다. 열정을 다해 전달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비가 살짝 앉았다가 가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새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 설교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한 달 전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데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 않으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우리가 묵상을 해야 마음이 머리에서 가슴이 오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화되고 인격화되고 그 틀이 형성돼요. 하나님의 말씀 체계로 내 마음이 그렇게 닮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었다가 잊어버려요. 앉았다가 날아가 버려요. 나비가 앉았다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을 해보세요. 변화가 되는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새기고 묵상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믿고 순종하니까 그 신념 속에, 그 믿음 속에서 행동화가 되잖아요. 아, 하나님 하라셨는데 못된 채 회개하고 자꾸 만들어 가지니까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고. 여러분, 복과 상급은 선택입니다. 공산주의자나 운동권이나 이단은 정보를 전달할 때 그 정보가 나비처럼 살짝 앉았다가 날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색입니다. 세뇌시켜요. 뇌를 씻어버려가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요. 조각화시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좋은 것을 가지고 정통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말씀이 있었나? 그렇게 했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조각화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생각의 틀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내 생각이 바뀌고 그 감정과 행동이 말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것이 습관화가 되죠. 그 사람 인격이 형성돼요.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인격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태도가 잘못된 사람이 있잖아요. 인생은 실력이 고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도로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 태도가 결정합니다. 실력은 있는데 많이 배우긴 배웠는데 태도가 엉망인 사람이 있잖아요. 성공 못해요, 그 사람.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뇌 교육이고 의식화고 그게 이단 교육이에요. 우리 기독교도 사람의 생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꿀 만한 체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주셨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이렇게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이 되는 거야. 삶을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삶의 매뉴얼을 줬는데 그 매뉴얼이 고장나지 않고 실험 가치 있게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설명서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서 없애버리고 그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조작하다 고장나잖아요. 인생이. 그게 일반 법이거든요. 일반 이치도 그래요. 일반 이치도 그 법대로 안 살면 아무리 여러분 내 건강해야지 해보세요. 밤에 늦게 안 좋은 음식 다 먹고 퉁퉁 부어가지고 그러면 당뇨가 오는 게 사실이죠. 운동 안 해보세요, 여러분. 그 일반 이치입니다. 그게 이치. 이치와는 거꾸로 가면서 내가 건강해보겠다고 하는 건 착각이죠. 그 가운데 또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냐?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은 내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멋지게 잘 사는 거야. 그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걸 이해하면 하나님의 법을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못하는 도와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 믿는다는 게 힘들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그것이 이해가 되면 전혀 힘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생각의 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태도라는 겁니다. 태도. 태도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태도는 여러분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깰 수도 있어요. 태도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 있어요. 태도는 당신의 태도가 여러분을 성공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실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태도가 삶을 결정합니다. 그게 생각의 틀입니다.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느냐 행복하게 하느냐 어디에 있어요?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과거와 당신의 학력과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당신의 태도입니다. 당신의 태도는 당신의 존재의 핵심이고 그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많이 배웠는데 저 사람 못 쓰겠다.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같이 일해보니까 같이 살아보니까 태도가 엉망이야. 저 사람 못 쓰겠어. 실력은 있다고 하는데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삶의 모든 관계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요, 회사에서 뭐 보는지 아세요? 인성시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물론 스펙을 처음에 보지만 그 서류에서 봐보지만은 시험이 들어가는 시험 칠 때에 실력 평가도 하면서 인성시험이 따로 있다니까요. 이 사람을 우리 회사에 집어넣었을 경우에 성공시킬 것인가 실패할 거냐, 다른 사람과 잘 화합할 것인가 화합하지 못할까 반드시 보는 게 인성입니다.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실력까지 들어오면 사회를 완전 그 회사를 말아먹습니다. 싸움과 분열과 분파와 파괴를 시켜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태도, 마음의 자세예요. 실력은 좀 부족하더라도 성실하게, 꾸준하게 화합할 줄 알고 조화를 이룰 줄 알고 하모니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모든 관계의 성공과 실패는 태도입니다. 태도만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태도만 바꾸면 삶의 모든 관계가 달라져요. 당신의 태도 때문에 당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의 장벽을 쌓을 수도 있고 장벽을 허물어뜨릴 수도 있어요. 조직과 체계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뀌면 돼요. 전에 제가 설교 때 선생님인데 목사님, 내가 이게 괜히인 것 같아요. 요즘 애들 보니까 선생님을 보지도 않고 가면 자고 막 애들 보니까 막 내가 이게 괜히 그런 것 같습니다 하면서 다른 걸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목사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고. 이 학교 교단이 제 선교지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선교지. 선교지라고 생각하니까 사명을 깨달으니까 이 애들이 그냥 불쌍히 여겨지고 근데 자동으로 오잖아요. 온 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누가 선교사에게 돈 꼬박꼬박 월급 주면서 사람 불러줘가지고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단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니까요, 행동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그전에 그토록 원망하고 학교 내 이게 직업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람도 못 느끼는 그 사람이 순간에 깨달음이 바뀌니까, 태도가 바뀌니까 환경이 바뀐 거 아니잖아요.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태도는 항상 자기 자신의 선택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저것을 선택하느냐. 태도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환경을 아무리 옮겨보세요, 해결 안 됩니다. 거기 가면 거기서도 또 문제를 만들어요. 저기 가면 여기 불편이고 이것이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계속 그 사람의 눈에는 그게 보여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환경에는 항상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좋은 것을 보느냐 나쁜 것을 보느냐, 그것은 선택이에요. 부정적인 것을 보느냐 긍정적인 것을 보느냐, 그것은 자기가 선택한다니까요. 어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상 부정적인 거 없어요? 있어요.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있는데, 다른 문화와 다른 환경 속에서 배워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인 교회에 왜 그런 문제가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 태도와 자세가 바뀌면 그게 사명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갑니다. 서로 화합하면서 장벽을 만들지 않고 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려요. 그게 안 되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선택할 능력을 주셨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할까 부정적인 생각을 할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사탄은 자꾸 집어넣겠죠, 안 좋은 생각들을. 그러나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 생각을 컨트롤할 줄 아시대.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보물을 얼마나 쌓아놓느냐, 그게 따라서 달라져.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뭘 먹잖아요? 잘 드셔야 되잖아요. 절제해야 줄 알아야 되고 골라서 드셔야 되지. 아무나 내 입이 먹고 싶다고 한 대로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병 오지요, 병. 내 마음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에 잡동사니까, 우리는 하드웨어와 같은 어마어마한 컴퓨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좋은 컴퓨터라도요, 바이러스 딱 걸리면요, 속도 늘어져요. 제기는 발휘 못합니다.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사탄이 뿌리는 바이러스가 집어넣습니다. 계속 들어와요.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바이러스 걸린 성도들 보세요, 한번. 비실비실하면서 계속해서 힘없이 살았잖아요. 자신의 부정적인 태도의 탓을 외부로 돌립니다. 책임 회피죠.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해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의 태도로 바꾸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 긍정적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금쟁반에 새긴 아로책인 금사과처럼 말을 하더라도 곱게 예쁘게 하세요. 꼭 부정적인 가지고. 그걸 자꾸 듣다 보면 그렇게 오염시켜버려요. 암적 요소가 되면 독소가 되는 거예요. 독소가. 분별력은 가져야 되겠지만 죄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은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세 번째,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것에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생각 쓰레기를 걸러내 필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좋은 생각을 먹어야 됩니다. 피도 먹으셔야 돼요. 긍정적인 것에 고정을 시키고 나쁜 쓰레기는 다 필터 걸러내버리고 좋은 것을 계속해서 먹다 보면 내 마인드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나오게 돼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틀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틀을 가지고 계십니까? 항상 부정적인 것만 보고 찍고 쓰고 말하는 부정적인 틀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선택의 기로에서 긍정의 틀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교 밖에 10바퀴 돌아야 되는데 어떨 때 혼자 돌다 보면 아이고 이제 내가 4바퀴밖에 안 돌았네. 4바퀴 나 돌았네. 생각을 확 전환시켜요.
그럼 6바퀴 남았거든. 아이고 6바퀴 언제 돌지? 그래 돌아야 건강을 지키겠고 4바퀴 나 돌았네라는 것은 생각 전환입니다. 태도시요.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지만 효율적으로 다르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계속 바꿔야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의 생각을 틀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창구에 하나님의 말씀의 보물을 채우셔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의 보물을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컴퓨터에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걸렸다면 그것을 잡아내고 해독시켜서 나쁜 바이러스를 아주 컴퓨터로 와서 소프트웨어를 다 오염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생각들이 다 바이러스예요. 세상의 생각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바이러스. 이 세상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을 입력하는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